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이런 날씨에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이 시간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권력뿐만 아니라 재력도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고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서 싫어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그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두 부류가 있다,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상 지식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적인 능력 가지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있다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은 가축이나 동물과 같이, 축생들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한 평생이라고 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생각하게 되면은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지나간 세월이 꿈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으실 때는 실감을 잘 못 느끼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수완이다 하실 때는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덧없는 그런 생명으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네. 그래, 만약에 이 사후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있다가 부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통하게 짝이 없죠. 야, 이게 뭐냐, 이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믿질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그 분가라서 뭐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교인들이 사두개교파가 제사장들의 모든 교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부활은 그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가 서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인 면에서는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데는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짝짝하고 됐어요. 이 악의 세력들은요, 악한 세력들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데는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가 돼가지고 단합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시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것은 뭐냐? 마귀가 생각할 땐 망하는 일이야. 마귀는 완전히 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두개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있던 것들이 이걸 반대라고 했으니,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대적하는 그런 그 대척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껍데기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직무를 수행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앞장서는 그런 무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 그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과 그 낙심 속에 빠졌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되살아나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도들이 그거 전하지 않았으면은, 부활 전하지 않았으면은 핍박하지 않아. 죽이질 않아요. 가면 내버려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야. 십자가 부활. 예?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보혈, 부활이 기독교의 3대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기독교가 성립이 되지를 않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축들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뭐 하나 빠져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남기면은 예수님 보혈 흘리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어. 마귀가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가만 내따라 두는데 이 부활 때문에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 왜? 부활이 증명이 되고 세상에 반포가 되면은 자기네들의 갈 곳을 잃어버려. 설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극렬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그 부활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게 법도 무시하는 거죠.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종교재판으로 회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무리가 5천 명이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5천 명일 정도로 믿는 자가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바로 요 앞에, 바로 요 앞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동량을 바란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리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측은한 애처로운 눈정도로 구걸을 한 푼 줍쇼 하고 저런 거예요. 그 주머니에 돈이 줄 만한 돈이 없어. 그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네. 엄청난 놀라상. 이 사건이 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앞에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일어나라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 자빠진 일이야. 소문이 팍 바닥에 퍼진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청하게 되는 거,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야. 엄청난 사건. 요 앞전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소생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마이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 그걸 믿었다 해서 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앞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하던 그가 벌떡 일어난 기적을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사두개, 여기에 또 제사장들, 여기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 피박을 가하는데 바로 감옥에다 처였어요. 처였어. 네.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들과 소위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러니까 그 당시에 교권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다 참석을 했다. 예. 참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실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뭘 누구 권세 누구 이름으로 행했냐. 이거 묻게 돼 있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하해야 될 일인데 그 문제 가지고도 또 시비를 걸어. 이 좋은 일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게 마귀래.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악한 마귀들의 이 종자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얼마나 큰 재판장이지 세워놓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신문하는 거예요. 이 재판하는 거야. 그때에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아. 겁먹질 않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선포합니다. 그 대답을 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담대한 변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한 그 항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통 같으면 그 분위기에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이 될 텐데, 그 시퍼런 그 무리들이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재판 실문을 하고 할 때에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떠 그 위축이 될 텐데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때에는 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세.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인 것이, 영생의 에너지인 것이, 악한 마귀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은혜가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며 라고 40년 된 안진매가 일어났잖아요. 이 병자가 어떻게 된 것을 너희들이 질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의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권세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질문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당당하게 선노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인데 바로 그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옆에 섰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아요. 악한 세력과 싸울 때에 물러서질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복덩어리를 갖다가 이 무리들은 다 차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보 멍텅구리 중에 최고 멍텅구리인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왜 여기 나와서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다 끝이야.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이름이야. 나사렛 촌동네, 푸릇없는 시골 동네 거기에 사셨던 예수라고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는 사람의 이름, 인명이야. 인칭이야. 예? 그런 거로 그리고 그 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보잘것없는 촌동네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야. 인성의 이름이야. 인간의 이름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신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그분은 바라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당당하게 섰다. 그러니 그런 역사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고 그 장애인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있는 모습 보니까 가만히 더 처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는 그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지. 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이 바로 예수는 너희가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는 얘기야. 건축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버렸다는 얘기야. 쓸모없다가 버렸다는 얘기야. 예? 쓸모없다가 버린 돌. 예? 그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도 뭐야? 구석이라는 거지. 구석에 쳐박고 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이 바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돌이. 기초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돌이. 그거 안 세고 나면은 건축이 시작이 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네.
건축자들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다 팽개치고 유대인들이 팽개치고 너희들이 다 팽개치고 쓸모없다고 팽개쳤던 것이 그 모퉁이에 다 처박았던 것이 그것에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가장 천대받았어. 율법을 갖다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일 지성으로 섬긴 것,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은 복음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율법이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복음을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야.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일으키시고 소금의 눈도 뜨게 하시고 엄청난 그런 이적과 권세를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알면서도 그들은 버려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어. 아, 이거 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율법이 복음을 패대기치고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처형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야. 기가 막힌 것이야.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잊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불의한 것 같은 입에도 담기 어려운 것 같은 끔찍한 추악한 것 같은 행위로 재판받아가지고 10년 20년 감옥살이 하는 것들이 말도 꺼내기 힘든 것들이 그 대형 거의 어마어마한 큰 애들 이게 다 이게 뭐냐 이게 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족속들인 것이에요.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머릿돌이 됐다.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과 같은 주춧돌이 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상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게 됐지. 축생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천성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알게 되고 다시 오시는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부활의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망 삼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귀한 복을 갖다가 어디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아주 귀중한 것 같은 돌이 되었나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주춧돌이 되었나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은 가정가정에 다 주춧돌이에요. 교회에서도 주춧돌이 역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고 하면 가정에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완전히 지옥 같은 것이 되고 말이야.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야. 이거 귀한 일일 줄 알아야 돼. 예?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귀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가정은 다 여러분들 주춧돌이야. 만약에 이때가 없으면은 완전히 황량한 그와 같은 무주공산이 되어버리고 말아. 황량한 것과 같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가수가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있잖아. 예? 있을 때 잘해. 없으면 어떻게 돼? 주춧돌이 다 빠지는 거야. 집이 무너지는 거야. 황량하게 되는 거야. 밥해 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빨래 해 줄 사람도 없게 되는 거고.
돈 벌어 올 사람 없어. 가장들은 굉장히 황량하게 된다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주춧돌이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교회 세대의 주춧돌이 되는 거야. 우리 역할은 범위가 좁지만은 그래도 그 다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그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근데 유감스럽게 건축자들은 그 귀한 걸 모르고 다 버렸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는 버린 것을 주워 담아야 되는 거야. 버리고 생애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건축자가 되는 것이야. 주님이 귀하고 우리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 458장 458장 너의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같이 해같이 빛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 아멘. 내가 맡은 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감사한 너 십자가 쥐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 위로받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함을 가지고 그 감을 느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은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세요. 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 문제 때문에 그 사도리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은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와 같은 핵심 진리인 것이. 이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 거로 고린도전서 이제 그 15장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셨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은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생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가 전부 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 삶뿐이라면은 불쌍한 자다. 왜? 헛질을 했으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 불쌍한 자지. 바보 멍텅구리지. 바보 멍텅구리. 헛질하는 거야.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죽음이 없다는 얘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그런 믿음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리고 싶어도 살려주겠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 거야. 부활이 없다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영원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게. 천년 만년이 아니라니까. 영원이라니까, 이게 영원히. 그러니 사도이 부활을 증거 안 할 수가 없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활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잠깐인데 죽고 나면은 바로 그냥 즉시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더 좋은 세상으로 가니까 겁내질 않아.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뿐이라고 하면은 그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짧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참 덧없어. 참 허망하기 짝이 없어. 세월 가면 참 다 늙잖아요. 늙으면 젊을 때 생각하게 되면 야 꿈과 같구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많아. 근데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것이 덧없는 인생 삶 속에서 너무 허탈하고 허망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끊임없이 죽음 없이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같은 말씀이고 부활의 생명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우리 520장 찬송하는데 520장 기쁜 복음의 소식인 것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둘 번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리 나오라 오는 사람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 생명 피는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리 나오 아멘 온양하시니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뭐냐 바로 승리네 받는 사람의 생명이로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주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주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부활의 소망과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에는 당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림받아 받아가지고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서 안김없이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수고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시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 우리 십자가 날린 일도 없어요. 우리가 피 흘린 것도 없어. 우리가 죽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공짜로 받게 됐어. 값없이 받게 됐어요. 수지 받는 장사가 이런 수지 받는 장사가 없어.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결코 죽음이 없이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으니 살아도 어마어마한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이러나 저러나 감사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질 않아. 그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난 이래서 어려워, 난 저래서 어려워. 그 핑계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꼴딱꼴딱 생명이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이 있는 건데 뭘 핑계댈 수가 있어? 핑계댈 수 없는 거야.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에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이 빛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얼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우리 주님, 그 머릿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건축자들의 버릿돌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